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은혜로 덮어가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불일세. 생명을 구원할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는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신명기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율법은 사실상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이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율법이 있다면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십계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기 직전에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2가지의 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신 걸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냥 무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은 그것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너희가 지금 듣는 이 규례와 법도, 즉 율법을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요, 그리고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갑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작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늘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많은 부분이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요, 너희의 평생을 죽을 죄인처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씀 앞에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그 생각에요, 말씀 앞에서 늘 작아지고, 그리고 날마다 불순종이 반복되고요. 그렇게 좌절과 포기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못 지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어떤 우리의 한계에 선을 긋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있다면요, 듣고 행하라 라는 사이에요, 배우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한다, 듣고 행한다, 이렇게 2가지의 단계로 쉽게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그것이 맞지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을 그 사이에 두셨어요. 배우라 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이 배우다는요, 배우다, 가르치다 라는 뜻뿐만이 아니라요, 훈련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움이요,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그냥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서요, 익숙하게 하는 그 훈련적인 배움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무언가를 배울 때 내 것으로 만드는 배움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배움의 단계와 의미를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때 한 번에 높은 수준까지 오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배움을 반복하고 반복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피아노를 조금 배웠었는데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6년을 배웠습니다. 4학년쯤 되니까요. 저는 남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피아노는 여자가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배우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뭐 이렇게 그닥 잘하지도 못해서요. 저보다 늦게 시작한 아이들이 막 저보다 빨리 막 진도가 나가고 그러는 거 보면요, 좀 속상하고 그래서요, 엄마한테 이제 다니기 싫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엄마는 계속 다녀라 라고 하셨어요. 막 억지로 꽤 그 뒤에 이제 2년의 시간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배우는 과정들을 넘어가는데요. 그제서야 어느 정도 그냥 배우지 않아도 써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 전에 멈췄다면요, 그 이전에 배웠던 것들이 다 좀 쉽게 사라졌을 것 같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떻게 보면 단 한 번의 순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살아간다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삶, 순종의 삶,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는 예정되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배움과 훈련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면요, 우리는 참된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늘 마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우리의 정말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 또한 줍니다. 특히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요, 신명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하는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식적이어 보이기도 하고요, 정말 내 삶에 그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요, 내 자신을 올가매고 아프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의 삶이 배움과 훈련의 과정임을 잃어버린다면요, 우리의 자신은요 너무나도 초라할 수밖에 없고요,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실패와 좌절이요 배움의 과정이라면요, 그것이 훈련의 과정이라면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실패도 오늘의 좌절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단계라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순종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배움, 우리의 오늘이요 배움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25편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님,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 시편 기자의 마음과 기도가요, 오늘도 우리의 순종의 길을 이끄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은 묵상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중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에 말씀하신 대상이요 조상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너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실은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이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인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이요 사실 엄마와 아빠가 맺은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가 몰라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착각하신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들에게서 그 언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까지 이어지는 공동체의 언약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시내산 그 현장에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돼서 사용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다 맞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은요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가 여전히 배우고 훈련해야 하며 지키고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있다면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그렇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길을 몰라 방황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길임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배우고 훈련하며 나아가는 오늘을 꿋꿋이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오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요. 하루하루 우리가 100%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훈련과 걸음의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직장 07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날입니다. 다락방 지체들을 통해 경험하고 도전받은 것들을 주님 따르는 순종으로 올려드리려 애쓰고 수고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직장 07 다락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실패하고 우리는 늘 넘어지며 늘 불순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로 인하여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 나의 악한 본성이 주님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순종의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도 우리는 배우며 훈련해 나아가는 그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도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도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마땅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내 길을 이끄소서.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주여 순종의 길을,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